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믿음의 신비가 느껴지는 그런 아주 소중한 이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어떤 간정이 들어있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13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들이 선포됐는지 기록을 하셨으면 아마 그 다 남아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을 계속 짚어가게 하셨는데,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버리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생각할 텐데,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신앙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조금 사실은 이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이 속에 담겨있는 깊은 진리를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속에서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정의를 내릴 때 딱 한마디, 한 단어 우리가 말하라 그러면, 딴 거 다 말할 수 없어도 딱 한 단어로 말하라 그러면 은혜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영어로 말하면 grace인데, 이 은혜라고 하는 이것이 왜 소중하냐면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 그 소중한 보물과 같은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에 대한 찬송이 아주 많습니다. 은혜. 그 많은 이 찬송가 작사자들이, 작곡가들이 이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이 은혜를 시로 적고, 그 시로 적은 것을 또 곡절을 붙여서 찬송가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옛날부터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하나의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를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은혜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은혜와 연결된 것이 또 이제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은혜의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주보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라는 그 아티클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우리가 사실은 이 수많은 감사 제목 중에서 딴 거 다 제쳐두고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 이렇게 좀 정말 소중하다 싶은 것을 갖다가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내 것으로 갖지도 못하고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도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심지어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보통 8단계, 8차원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차원. 어떻게 8차원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일반적인 거고, 영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보면 8차원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8차원의 세계를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차원의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1차원의 세계는요, 동물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1차원의 세계. 동물처럼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거의 본능적인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1차원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1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차원은 누구냐? 2차원은 어떤 상태입니까? 2차원은 3차원의 상태로 나가기 위한 어떤 중간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2차원의 세계는 약간 1차원 세계보다 조금 벗어난 상태. 그래서 그 동물과 같은 그런 본능적인 생활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게 2차원의 세계예요. 그럼 3차원은 어떤 세계냐? 3차원은 이제 동물적인 본능에서 벗어나서 그냥 그래도 좀 그 윤리적인 어떤 것도 생각하고 양심도 좀 있으면서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가 이 3차원의 세계예요. 자, 그렇다면 4차원의 세계는 뭐냐? 4차원의 세계가 이제 영에 관심을 갖는 상태. 이게 4차원이에요. 영적인 부분에. 우리 혼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우리가 논하면요, 3차원을 건너뛰지 못하고 계속 3차원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4차원의 세계라는 것은 영적인 데 관심을 갖는 단계. 그게 4차원이에요. 5차원은 뭐냐? 영적인 일에 이제 드디어 관심을 가지고 거듭나는 것과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과 뭔가 이렇게 좀 갈망하는 거 있잖아요. 나도 좀 거룩하게 살고 싶다. 나도 좀 성도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단계. 그게 5차원의 단계. 그럼 6차원은 뭐냐? 그보다 좀 더 이제 높은 단계로 이제 나가기를 원하는 단계가 6차원의 단계. 그 노력하는 단계죠. 그러면 7차원은 뭐냐? 7차원은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까지 가는 단계가 7차원이에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를 맛본다. 또 성령과 동행한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사람은 적어도 이 차원의 문제로 보면요. 적어도 1, 2, 3차, 5단계도 넘어서서 뭔가 좀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단계에 넘어가는 그것이 바로 이 7차원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적어도 7차원의 단계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마지막 8차원의 단계는 뭐냐? 이제는 그야말로 정말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삶이 8차원의 단계예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떤 단계에 있느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지금 영적인 단계는 지금 어떤 단계인가? 적어도 우리는 그죠. 1차원, 적어도 3차원은 넘어섰어요. 그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지금 앉아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3차원 단계를 넘어서고 4차원도 넘어서고 적어도 5차원 단계까지는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 5차원도 넘어서고 6차원 넘어서고 7차원 넘어서고 그 다음에 8차원에 가서 완전히 그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성령과 교통하면서 마음껏 이 영적인 세계 충만한 세계를 내 것으로 만들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은요, 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천국을 이미 자기 속에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어요. 육신은 그냥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8차원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실 때 그 단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 단계의 삶을. 그래서 그 단계의 삶을 제대로 살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이 성경, 그가 쓴 모든 이 서신서를 갖다 종합해 보건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욕심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성도가 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내게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이것을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찾는 거죠. seek한다. 영어로 seek한다. 찾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고 할 때 그때 그게 seek이에요. seek. 영어로 하면 S-E-E-K. 그것은 구한다는 거예요. 무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한자로 말하면 궁구한다는 겁니다. 궁구.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 내게 부족하니까 계속 그를 찾는 거예요. 뭘 찾느냐? 무슨 세상적인 것을 찾느냐, 육신적인 것을 찾느냐, 혼적인 것을 찾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적어도 7차원 이상의 삶을 사는 건데, 그런 사람은 나중에 보면 자기가 그렇게 뭐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있는 것에다가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진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비에 속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분이 만약 우리가 영육혼을 가지고 우리 예수를 만났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영적인, 그죠? 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보니까 우리 혼과 육도 같이 그 영과 함께 같이 주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신비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 그런 신앙의 신비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빌립보서 3장의 그 앞부분을 잠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보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차원의 문제가 여기에 지금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자, 3장 1절 보십시오. 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딱 나오는 말씀 잘 보십시오.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 다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만약에 우리가 개들과 함께 상종하고 행악하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연락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산다면,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것은 그야말로 정말 해서는 안 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팍 점포해가지고 3절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건요, 진짜 차원 높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봉사는 해요. 섬깁니다.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혼을 통해서, 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 다음에 자랑을 하는데 뭘 자랑하냐면 자기가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육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육신을 자랑하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요. 적어도 3차원적인 삶, 적어도 1차, 2차, 3차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나도 모르게 자랑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게 되고 없어질 것을 자랑하게 되고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합니다. 근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가 누구냐? 곧 할례파라 그랬어요. 곧 할례파라. 자, 근데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육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이 육신을 갖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날 때부터 그야말로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바울 사도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갖다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말 택해가지고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할례파로서 육신을 갖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4절이에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와는 더욱 그러하다. 그걸 다시 설명하기를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흠이 없다 하는 말은요. 그가 육체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요. 누구든지 다 그냥 그 목을 곧게 하고 자랑할 만해요. 근데 이 바울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7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게 뭡니까? 육신을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육신을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것을 해로 여긴다는 해로 여긴다는 게 해가 아니고 그죠? 액센트가 해가 아니고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해로 여긴다. 그건 뭘 말합니까?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면 할수록 나에게는 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적어도 이 바울사도 같은 사람은 이 차원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면 완전히 점프업을 한 거예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그가 경험하면서 그는 차원이 완전히 점프업한 거예요. 어디로? 바로 7차원으로 점프하면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바로 8차원 상태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주님은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10절 넘어가서 봅시다. 10절. 자 여기에 신앙생활의 깊이가 여기에 이제 설명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무엇을 본받는다? 사실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분의 죽으심, 그거를 갖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해도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그 의미를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 그것을 본받겠다 그랬어요. 본받겠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택할 것인가, 이 세상과 화목하는 것을 택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택하라 그러면 잠깐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잃을 것이 뭐냐? 생각하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잃을 것이 많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던 것 다 끊어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던 것, 이 세상에서 사랑하던 것 다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손익을 우리가 따져서 생각한다 그래도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은 사실은 아무리 오래 산다 그래도 100년, 좀 더 산다 그래도 120년을 우리가 살았다 쳐요. 120년 뒤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영생 불사, 영원히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을 내가 찾았다면 뭐 얼마든지 그거야. 그럴 수 있겠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다 이 땅에서 떠나야 된다. 육신을 벗어놓고 언젠가는 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목할 것인가, 이 세상과 화목할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근본적인 건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이 문제는 해결함을 받은 그런 상태인데, 여전히 이 하나님과 화목할 것인가, 세상과 화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갈림길에 서서 결정을 하라 그러면 아직까지 나는 그래도 세상과 좀 더 짝하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미래, 앞으로 내가 30년을 더 살지 40년을 더 살지 100년을 더 산다 그래도 우리가 더 이 땅에서 이룰 것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우리는 그날에 가까워오는 거예요. 점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보면은 집안 전체를 완전히 그냥 쓰레기로. 우리는 볼 때 완전 쓰레기인데 저거. 그거를 다 버리지 못하고 쌓아놓는 거예요. 구석구석. 그 빈 곳 다 거기다가 자기는 그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 쌓아놓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부 쓰레기로 가득 찬 거예요. 버리는 데만, 정리하는 데만, 무슨 얼마 걸리고, 몇 톤, 그냥 몇 톤 차가 와가지고 다 갖다 버리고.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이거 오늘 여기, 말씀에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근데 자, 여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것을 그냥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미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것이 앞뒤에 보세요. 앞뒤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요, 막 버릴 수 없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요, 이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 근데 은혜를 알고 나면요, 은혜를 깨닫고 나면 율법을 다 자연스럽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마음껏 모든 거 다 버리고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냥 다 그냥 하고 그냥 나 하나, 주님과 나만 딱 남았다고 해도
주님과 나만 남았다고 해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고 저 사람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러나,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지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신앙생활의 신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안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그 예수도 지고 세상도 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도 하고 싶고 세상과도 좀 적당히 화목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얻는 그 맛.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잖아요. 8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그 발견되는 거. 이 발견된다는 것은요, 정말 이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감춰져 있고 숨어 있던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으로 드러나고 신비로 드러나고 그 안에서 충만함으로 드러나서 이때까지는 전혀 몰랐던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부연 설명하는 게 9절이에요. 뒤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결론적으로 의가 딱 나옵니다.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종착지가 어디냐? 육신적으로 따지면 결국은 무덤밖에 없어요. 결국 죽는 것밖에 없다는. 육신 생각하면 그냥 100년을 살아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 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결국은 갑니다. 결국은 떠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리스도로부터 난 의, 이 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은혜가 내 속에서 정말 이 의와 함께 은혜가 풍성하게 나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만족함, 충만함, 이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차원이 하나님 나라의 깊은 영적 신비를 체험하는 그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육신에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종교적으로는 만족할 수 있죠. 주일날 그냥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막 봉사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그리스도의 의를 쟁취한 사람, 은혜가 강수해서 헤엄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고 또 10절에 나오는 대로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지. 그래서 12절에서 그것을 바울은 다시 부연 설명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돈에 매여 있고 무슨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고 육신에 매여 있는 그게 아니고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꽉 매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그냥 액세서리처럼 뒤에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꽉 붙잡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오직 그거 하나 잡으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달려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장 여기는요, 참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 많아요. 자, 좀 더 나가서, 자, 보겠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18절,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결국은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잡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지금 자리를 잡은 사람이에요. 차원이 적어도 8차원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7차원, 이미 벌써 7차원의 상태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땅에서 뭐 미국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 뭐 그런 거, 뭐 영국 시민권,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우리가 지금 이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이거 하나만 해도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이거 하나만 꽉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 부럽지 않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귀중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 그렇게 되니 그것과 다 연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이 되었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그것을 감사하고, 오히려 또 어떤 때는 역경 가운데 빠진다고 해도요, 그거 가지고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7차원, 8차원에 있는 그런 딱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맛을 보면서 이 땅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로 사시는 교회가 좀 차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실은 지금 있는 분들이 그런 상태가 다 되고 나면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그 차원에 같이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좀 단축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직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성을 위해 달려간다. 이거는요, 아주 바울이 겸손하게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이 푯대를 향해서 내가 견눈 팔지 아니하고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겠다. 이것을 지금 간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자만하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만 내가 바라보면서 내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막 누리면서, 그러면서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그건 배설물처럼 다 잊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아주 특징입니다. 자,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룬 자, 이게 누구에게? 온전히 이룬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아까 말한 대로 7차원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7차원. 적어도 5차원은 넘어가야죠. 그죠? 5차원.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잡았다고 했지만,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를 잡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뭔가를 쟁취했고 구원도 얻었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살고 있지만 남아있는 인생이 있잖아요.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푯대를 향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냥 앞을 바라보면서 이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서 더 높은 차원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로마서 6장에 넘어가면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6장 3절에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 진리가 이런 이 차원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이 죽음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죽었습니다. 자 장사되었나니 이는 자 이제 어떤 중요한 표현을 하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새 생명이 그 뭐예요? 이게 바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은혜의 완전한 그 중요한 요소예요. 새 생명.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원의 이 7차원, 8차원의 우리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화목하면서 성령과 함께 교통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서 걸어가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그 안에서 감격하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천국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된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을 쭉 읽어보면 주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고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삶은요. 이것이 이 빌립보서 3장과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옛것은 죽고 옛것은 다 배설물로 내가 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진짜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에요. 그게 영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을 살아야 주님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영적인 삶. 교회 맨날 왔다 갔다 해도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그건 정말 그냥 종교적으로 살다가 다른 불교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어요.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 다시 거듭나는 그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다시 넘어가서 빌립보서 3장 10절. 자, 마지막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말이 나오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 그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부활한 신앙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버려야 될 것, 배설물로 이렇게 여겨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그냥 붙들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느냐. 거기다 목을 메고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사실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거나 단순히 그냥 내가 전당 가는 어떤 그런 것으로 머물러 있다거나 이거하고는 여기에 우리가 갇혀 있을 수 없는 너무나 높은 차원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예수 믿는 그 신앙 자체가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에 속하지만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거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소중한 거. 잃어버릴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거. 이거 갖고 있는데 딴 거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이죠. 신앙.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신앙의 차원이지만 오늘 본질적인 부분을 여기서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곧 바로 언제든지 우리는 하늘나라에 그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우리는 돌아가요. 반드시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고 결국은 우리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바울사도의 이 고백 같은 이런 것은 바울만 하는 게 아니고 바울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누구요?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차원에 있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어떤 경우에는 진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얘기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건 교만하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얘기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근데 얘기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는요. 진짜 이 말씀처럼 그렇게 살기로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로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길 뿐더러 이게 아니라 좀 극단적인 표현이죠.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거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딴 건 다 버릴 수 있다. 바울 사도는 그 지식의 본산이었어요. 그가 율법에 대해서는 그런 정말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를 찾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차원의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런 차원의 신앙생활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중에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정말 화목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내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좀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이 조금 차원이 높은 말씀처럼 여겨지지만 당연히 우리가 내 것으로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내가 이렇게 여김을 받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는 이것은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예요. 이거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이거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명예로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이 은혜만 생각하면 감격이 내 속에서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해도 좋고 그냥 주님만 있으면 돼요. 내가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건강까지 다 잃어버려도 어떤 데는 괜찮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손해보고 완전히 내가 깡통을 차고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그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주님과 기뻐하며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내가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이제 네가 이제 육신을 입고 있는데 이제 됐다. 이제 그만 살고 와라. 그러면 그냥 육신 살고 있는 거 훌훌 털고 내가 그렇게 미련 갖고 있던 그런 거 다 내가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영원한 나라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성도의 은혜죠. 이걸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 바울 사도의 고백만이 아니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언제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로 옮겨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것만 붙들면 된다는 우리의 마음, 이 각오, 결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이 땅 영원히 살지 않는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해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루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 불러가신다고 해도 하나님 그저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준비된 삶 살게 하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심.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영부를 제일 마지막 가사가 보면요.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거 부르다가 그냥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